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또 이 편지를 쓰는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세상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죠. 하지만 이것은 독특한 그 사도 바울의 또 그 당시에 강조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해? 죽은 자들에 관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믿음 안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강림하실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다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먼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재림의 그 영광의 모습을 16절에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 후에야 17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 쓰고 계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이때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어둠의 멸망의 자식들은 그 죽음, 그 멸망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를 갑자기 오시는 그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죽어 무디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낮에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므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에 이 전투를 위해서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호심경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딱 그것으로 붙이고 사탄의 전쟁 속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이 여기도 나오죠. 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며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 때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살든지 깨어 있든지 죽든지 지금 살아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이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라.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는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의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낮에 행하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경계하며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자. 또한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다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는 구원을 소망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때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도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잊지 말되 그때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오늘 하루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어둠의 세계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